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책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책을 5권이나 냈어요. 정말 이게 200페이지가 넘거든요. 300페이지네요. 정말 쓸 말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렇게 많은 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독립책이기 때문에 많이 팔린 책이 아니라서 제가 알려져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뭔가를 하면은 되게 꾸준하게 하는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도 8년 다녔고, 그런 블로그도 벌써 7년째 글을 쓰고 있고, 유튜브도 지금 5년 넘게 하고 있고, 항상 뭔가를 시작하면은 되게 오래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그리고 이제 방문가에도 5년 했고, 화상 영어도 지금 5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상 논술을 1년 차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를 시작하면 되게 오래 하는 그런 저의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1월 달이 지금 제가 많이 디프레스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신춘문예에 21군데를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는 그래도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단 한 군데도 붙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패닉이 와가지고 좀 무기력하게 이번 달은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뭐 쇼츠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치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시간을 쪼개서 쓰고 막 되게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 내가 재능이 없는데 이런 걸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한없는 그 블랙홀의 심연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은 저희 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인제 소설 수업을 하고 있는데 2명한테 한 명이 "저는 선생님 책만 배우고 싶어요." 정말? 다른 책들도 좋은 게 많은데."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선생님이 쓴 책만, 그것도 소설책만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설책은 2권 썼거든요. 미자와 모자맨, 제 인생의 최초에 쓴 소설책인데 어떤 사람이 제가 오프닝 글을 쓴 걸 보고서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다."라고 30개의 댓글이 달려 가지고 이와 같은 핫한 댓글은 또 처음 받아 봐 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 가지고 매일매일 그 에피소드를 쓴 게 한 권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소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최초로 쓴 소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3 년도에 신춘문예에 다 떨어진 걸 모아서 집에만 사는 사람이라는 두 번째 소설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지금 2025년 또 21 개의 소설이 지금 또 남아 있잖아요, 다 떨어져서. 근데 그걸 지금 엮어 가지고 또 책을 준비 중인데, 왜냐하면 저희 학생이 저한테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제 소설책만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 학생이 저한테 동기부여를 해 주어서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 내가 책을 내야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제 펼쳐져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평생 거절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근데 그게 저는 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책을 잘 쓰는 방법,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쓰고 쓰고 또 쓰는 것이다. 어느 미국의 동화 작가가 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평생 거절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 네. 저는 글 쓰는 것이 어떠한 막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벌겠다. 명예를 얻겠다. 거기 안에 있는 가치관을 내가 남들한테 주겠다.' 이런 원대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은 저 자신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녹음해서 자주 듣고 있는데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하다면 누군가한테도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계속 책을 내고 있고,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댓글들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계속 내달라 하는 어떠한 작은 목소리였는데, 저한테는 작은 목소리가 아니죠. 굉장한 울림을 주는 목소리죠.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뭘 했나 보니까는 좀 삶이 잘 안 풀린 사람들의 브이로그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한 달 100만 원 버는 어떤 40대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7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그걸 갚아가는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떤 영화 감독인데 꿈을 접었다는 그 남자의 이야기.
자신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좌절감 속에서 그냥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자신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것을 보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그들이 어떤 삶 속에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보여지는 것들 안에서도 되게 배우는 것들이 있고 남는 것들이 있고 제게 말을 걸어주고 교훈을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들이 저한테 사실 자식과 같거든요. 네. 제가 이 책을 한 5년 동안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에게 준 수익은 26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 책을 제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너무나 기쁘고 솔직히 제가 어디서 작가라는 말을 얘기를 못 해요. 예. 좀 부끄럽고 뭐 아마추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떠한 곳에 등단해서 정말 '작가라는 이름을 내가 걸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너무나 요원한 정말 꿈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막 고등학생인데 작가에 등단한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은 뭔가 천부적인 유전적 재능이 있는 건가.' 이런 식의 막 부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또 김훈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글을 쓰시냐."고 그랬더니 "오늘 써지면 쓰고 또 안 써지면 놀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서 책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것이지만 하지만 책에 너무 매몰될 필요도 없다. 근데 그분의 어떤 그 여유와 그분의 어떤 달관된 그 삶이 이렇게 느껴지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성공하신 작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주는 메시지가 또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떤 작가분이 말씀하신 건데 자기는 10대 때 '인생이 무엇인가? 자기는 왜 태어났나?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건가?' 그거에 대한 굉장한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라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5만 가지 책을 다 읽고 철학서까지 막 다 독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철학자들도 자살했다.' 그럼 그들도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종교에 귀의했다. 하나님으로 나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인상적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이 저의 유튜브를 좀 들으셨다면 알다시피 저는 루틴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루틴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예전에 CEO 모임에서 어떤 머리가 하얗게 서리가 내린 분의 후회를 듣고 되게 마음에 굉장한 울림을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10 분도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 적이 없었던 것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제 마음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인제 교회에서 권사 취임하실 때 이 노인들이 탁탁 일어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봤을 때 그들이 젊은 날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글 속에는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전하진 못하지만 왜냐하면 안 믿는 분들한테 어떤 좋은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마음도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 예수 이 책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책에서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거의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믿는 분들이 볼 때 거부감이 없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저는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브이로그 분을 제가 열심히 좋아해서 봤는데 그분이 이제 자꾸 불교적 색채를 많이 드러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마인드나 삶의 태도나 기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는데 너무 불교색을 드러내시니까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분을 안 보게 됐거든요. 두 분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담담하고 또 소박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공감이 되고 그래서 좋아서 듣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지나친 종교색을 드러내면 또 다른 종교인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제 글 속에서는 교회나 하나님이나 이런 표현보다는 어떤 모임에서 리더 중에 이런 식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가 좀 마음에 허함이 있었는데
어떤 종교로 채우고 싶은데 그게 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어떤 길잡이가 돼주고 싶은 저의 소망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꿈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강력하게 열망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두뚱 떠오르는 태양처럼 내 삶을 비추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꿈이 된다. 저 언젠가는 제가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풀렸던 사람, 이렇게 되는 게 없었던 사람, 하지만 어떤 소득 없이 계속 꾸준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뤄낸 작은 꿈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런 것에 대한 희망을